어떤 걸 할까 궁금했는데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부득이하여 이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본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려서 읽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데 감자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김동리 씨가 1925년에 발표한 그런 소설이죠. 이름이 재밌어요. 주인공 이름이 복녀예요. 복녀. 50원에 팔려서 시집을 가죠. 50원에 팔려서 시집을 가요. 그러는데 이제 이 남편이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가정이 자랐냐? 그래도 기품 있는 어느 정도 기품과 기강이 잡혀지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의 삶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죠. 근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무능해서 이제 도성 밖으로 밀려나서 빈민촌으로 계속 밀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구제를 위해서 송충이 잡는 이제 일을 벌리죠. 거기를 가요. 아니 갔는데 저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몸을 파는 거야, 감독관한테.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상종 못할 인간들일세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송충이 감독관이 이제 복녀를 코를 하죠. 아무런 저항의 능력 없이 끌려가죠. 가서 이제 쉽게 돈을 법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국인이 이제 지주 왕서방한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왕서방이 이제 새 마누라를 들였죠. 이제는 복녀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낫을 들고 찾아가서 설치다가 이제 본인이 죽죠. 그러고 이제 남편이 30원의 합의를 봅니다. 30원에 뇌출혈로 죽은 걸 해서 남편은 30원을 받고 의사는 20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사람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 그때는 불신자였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일찍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여기에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사울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사울하고 복녀는 다르죠. 왜 다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사울의 이제 왕권에 딱 안주는 사울은 13장 1절을 보면은 좀 이제 혼란스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히브리 원문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사무엘서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숫자에 대한 오류가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2년 차에 들어가던 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가장 합당한 번역 같아요. 가장 합당한 번역. NIV에다 보니까 Saul was 30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살에 왕이 됐대요. 그런데 30살에 왕이 되면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치를 만한 장성한 청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이 부분은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거든요. 30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NIV도 성경이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수석학자들이 이제 거의 다 의견이 동의하는 게 동의되는 게 뭐냐? 왕이 된 지 1년 차이고 2년 차 되던 해에 상비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3장 1절을 읽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상비군이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왕이 세워졌으면 왕의 권한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군대잖아요. 군대를 갖췄다니까는. 자, 여러분 3,000명의 군대 젊은 장견들을 딱 군인으로 이렇게 모아놔 봤어요. 느낌이 어떠겠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3,000명을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그 군사의 왕으로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가졌다라고 느낄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더군다나 3,000명을 징집해오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왜 돈이 안 들죠? 자, 다윗이 뭐하러 갔어요? 형이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이 형한테 뭐 가져 들어갔어요? 먹을 것 갖다 주러 갔어요.
이게 이제 구약 이제 이 시대의 이제 군대의 하나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돈도 별로 안 나. 돈 들면 뭐 하면 돼요? 11조 거두면 돼요. 따로 거두면 성전의 11조 말고 다른 11조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둘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사울로 있어서 왕이 막 됐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게 생긴 거예요. 큰 힘과 능력이 생긴 거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3,000명이라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힘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속히 사울이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울의 왕국이 영원히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스스로 이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깝느냐면요. 사울이 겪은 하나님이 너무 큰 하나님이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3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삼손을 보내죠. 그러면 삼손이 나와서 자라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겠어요? 최소한 15년은 가야 돼요. 15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는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할 때라고 그랬으니까 20세 이상으로 봐야 돼요. 성년이 돼야 결혼이 가능하니까. 그럼 50년이라. 50년 동안 블레셋의 치하를 받고 있어. 그러면은 삼손이 사사로서 살다가 10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삼손이 죽을 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해방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한 5,000명 정도는 5, 6,000명 죽였는데 5, 6,000명 죽였다고 블레셋이 무너져요?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해방하지 못하고 삼손은 죽었고, 그래 계속해서 그때부터 블레셋의 간섭과 압제 속에서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한 중에 암몬의 이제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 암몬의 침입을 뭐로 이겼어요? 무기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맨손을 가지고 미국을 이긴 거예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재래식 무기, 따끔거리는 총, 소총 이 정도 가지고 M16이나 K12 가지고 그 외에는 미사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지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냐고요. 그 승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다친 사람도 없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그 사울이 이제 이 3천의 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고 이제 뭐랍니까? 3천의 군사를 꾸리자마자 게바를 공격합니다. 게바에가 뭐가 있으니까요? 블레셋 진영의 수비대가 있으니까 그걸 공격을 해요. 본인은 2천을 이끌고 아들에겐 1,000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쪽으로 가고 나는 북쪽으로 가마. 그 13장에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믹마스는 게바의 북쪽입니다.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와 게바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남과 북의 진을 쳐서 협공을 하기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시작을 하려면은 일단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사무엘을 찾아가야죠. 근데 안 찾아가요. 이제 사사이지 왕이지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누구부터 찾아가야 돼요? 사무엘부터 찾아가야 돼요. 근데 안 찾아가죠.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벌어집니까? 이제 수비대를 찾기 때문에 선전포고 이렇게 전면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전면전이 딱 시작하니까 블레셋 본대가 딱 왔어요. 그 보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일 때는 와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는데 병거만 몇만입니까 지금? 5절입니까? 병거만 3만이요. 게임 끝이에요 이제. 병거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차 정도 그 이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만 3만이라 3,000명 가지고 그 3만을 대하면은 어림떡도 없죠. 그러면 병거가 3만이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식량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말들이 먹어야 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병사는 어떻게 돼요? 그럼 6만 정도는 있어야 돼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었을 때 113만 6천 명으로 침입을 했어요. 113만 6천 명, 8천 명 돼요. 그러는데 그 113만에게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숫자는 2배였다고 그래요. 한 200만 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봤자 2천만이 안 되는 중국 인구 중에서 몇만이 동원되고 남자들은 다 동원됐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전쟁에서 이제 지죠.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병거만 3만이요. 그러고 이제 뭡니까? 마병이 뭡니까? 6천이요. 마병은 기병을 말합니다.
기병의 전투력은 보병 한 20-30명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을 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보병도 기병을 못 이기게 되죠. 1대1로 싸우면 그렇게 되는데 진을 치고 딱 싸우게 되면은 이제 기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장갑차로 어떻게 보병이 이겨요? 육군이 땅강을 못 이기네. 장갑차 부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총만 가지고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이제. 그 밑에 더 보기 바라는데 뭐가 나옵니까? 자,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로 돌변하는 거죠? 이제 노략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변에 모래 같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노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왔으니까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사람을 뺏어가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가축이죠. 그 다음에 뭐죠? 금은부하겠죠. 그 다음에 식량이겠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겁이 났죠, 이제.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제사에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사울의 왕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 믿음 없는 제사 하나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여진 이 결과 하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의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로 서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유일한 기름을 알고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선택입니다. 무슨 다른 선택이냐?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했던 선택과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했던 선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이죠. 서로 잠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1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날카롭게 하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에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텐데 왜 그것이 없느냐? 당연하죠. 왜요? 블레셋이 다 걷어갔다니까. 앞뒤 속에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거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뺏어가야 됩니까? 싹 내야 됩니까? 무기는 다 뺏어버려요. 나머지는 좀 남겨줬겠죠. 워낙 또 강하게 하면 안 될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암몬과 전쟁할 때는 이보다 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 자기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기가 하나도 없고 블레셋 앞뒤 속에 있으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말하자마자 우리 바로 항복할게 이래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그 소식을 전하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통곡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 죽었다 이거죠. 이제 싸울 수 없으니까. 블레셋도 못 이기고 그 속국에 있는 암몬까지 왔으면 더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좌절되고 절망된 완전히 포기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에 사울이 노가 일어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환경은 정말 완전하게 불가능했고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들고 갔어요? 깽이 들고 몽둥이 들고 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어떻게 뭐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렇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비밀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빈손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빈손으로 쳐들어가서 빈손으로 이겼는데 한 명의 사상자가 없다라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죠. 이렇게 사울이 믿음의 길을 갔었는데 이제 어떤 연유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마 그동안 쭉 지배를 당해 왔으니까 겁먹은 부분도 있었겠죠. 예, 이제 길들여진 겁먹은 것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랬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 동쪽으로 강 건너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정말로 떱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절대 못 싸워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사울이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이 오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7일 안에 오기로 해서, 왜? 전쟁에 군사들이 모였으니까 사무엘이 알겠죠. 연락을 해서 그럼 내가 7일 안에 가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꼽아 기다려. 백성들은 다 어떻게 나중에 보면 몇 명이 남으면 600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7일 안에 안 와. 그 백성들은 흩어져. 얼마나 급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미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화목제는 아직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아직 안 드려졌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번제부터 드리고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릴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는데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사울의 제사가 누구의 제사하고 오버랩이 되죠? 4장에 보니까 3절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한 이 믿음하고 비슷하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구의 예배하고 비슷하죠? 가인이 드렸던, 창세기 보니까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곡식과 소재로, 곡식으로 드렸던 제사, 4장 4절인가요? 3절인가요? 그 제사하고 오버랩이 되죠. 제사의 형식은 갖췄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고 사무엘이 많이 화가 나죠. 둘 다 사무엘, 사울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실수하더라도 알아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상화된 믿음.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그럼 제사 안 드린다고 구원 안 해요? 이전에 암몬과 전투는 제사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전투는 모아가지고 이동하기에 바빴어요. 모여서 바로 이동했고, 왜? 내일 아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하고 모여서 바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긴 나갔는데 믿음 없이 이것으로 내가 뭐한 거예요? 신을 뭐한 거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잖아요. 자, 예물 드렸어요.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요즘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을 우리의 뭐로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죠. 사무엘의 믿음의 제사가 이 제사예요, 지금. 믿음의 제사, 사무엘이 드린 제사 이거예요. 뭐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질 수 없는데 세워진 걸 자기가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보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노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더 큰 증거가 생겼어요. 무슨 더 큰 증거가 생긴 거죠? 사무엘도 안 왔어. 얼마나 좋아요. 역으로 보면은 진짜 믿음의 시간표예요. 사무엘도 안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 이러면 더 큰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무엘이 안 온 것이 핑계가 아니라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증거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의 중심을 원하지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을 두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싫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이 다른 선택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실은 15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읽는 게 힘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뭡니까? 믿으라는 명령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명령이 다른 명령이 아니죠. 가장 모든 명령의 뿌리는 그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모든 구분의 근거는 뭡니까? 구분시키는 근거는 그건 믿음을 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는 그걸 말하는 그 믿음의 명령을 안 지킨 것이죠. 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했어요. 자, 이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 전쟁에 이기죠. 사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이겨요?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준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이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요, 믿음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요나단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성경 중에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너무 사람이 아름다워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였냐? 이 요나단이 죽을 때였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고. 어쨌든 이제 이 전쟁을 이기긴 합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사울이 얼마나 철없이 행하느냐 나중에 14장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요나단이 혼자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버리고 없는 사이에 맹세를 시켜. 그리고 맹세는 무슨 맹세냐? 요나단이 블레셋 군을 크게 쳐가지고 블레셋이 거의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전쟁을 추격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하면서 내린 명령이 그 엉뚱한 능력을 매래 아무것도 먹지 말라 죽일 때까지. 요나단은 못 들었잖아요. 자기가 이룬 것 아니잖아요. 요나단을 말미암아 문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싸우자. 누가 했는지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이냐 이렇게 전쟁을 하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한테서도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는 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고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은 무기의 구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칼 두 자루. 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천이고 백성의 수는 해변가에 머리 같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전술적으로도 안 되고 어느 면으로나 이길 수 없고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뭡니까? 유일하게 기댈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줄 사무엘은 없고 오지를 않고 약속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때예요? 이제 멸망의 때가 온 거죠. 죽음의 때가 온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자,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요, 무능 가운데, 불능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자,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해요. 나는 수십조 동안대의 재산가예요. 내가 뭐 1,000만, 2,000만 원 헌금한 거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1,000만, 2,000만 원 나보다 헌금한 사람이 그 주간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 우리의 무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불능 가운데서, 너무나도 급한데 세상은 방법이 없어 위기 가운데서, 거기서 뭘 말하는 거야? 거기서 믿음을 말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 속으로 들어가고
불능 가운데 있고 무능 가운데 있을 때가 뭔 때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든지 상관없이 그때에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때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당당하게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나 하나라도 저들을 이길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단 블레셋 군이 공격해 옵니다. 이겼습니다. 얼마나 증거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무능과 불능과 위기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이제 여호와의 때라는 찬양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렵다라는 말.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많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요즘 제가 이 찬양 하나로 버티고 삽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수십억이 묶여버렸습니다. 도산하게 생겼으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버릇이 있어요. 도산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우리 성도 같으면 도산하세요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가 아니라서 도산하세요라고 말을 못했는데 저 같으면 파산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갔으면 내 실수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파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누구 때라고? 그게 하나님의 때. 빈들에서 헤맬 때.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갈대 우르를 따라합니다. 400km 넘는 길을 뽀짝뽀짝 걸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른 게 도움 받을 데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이제 애굽을 내려갔어. 애굽을 내려니까 뭐가 왔어요? 이제 가지고는 우양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우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우양 때문에 그리고 그 종들 때문에 주인만 죽이면 종들하고 우양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사례를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그렇죠. 그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붙들어 지금 한 번도 아직 체험을 못했잖아요. 처음 체험시키는 거죠. 99세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는데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마흔이라는 갱년기가 지나버렸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럽니다.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 생각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하지를 못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완전한 불능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그가 자신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자, 그러고 이제 드디어 언약대로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에. 그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예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멋있게 이제 아버지 뜻을 알고 이제 잘 자랐는데 하나님 어느 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종 셋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루 길 반이 1시간 길 3일 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완전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할 수 있고 핑계 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잖아요.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 드릴 양은 없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너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아들을 드릴 거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죠. 무슨 때예요? 그러고 아들을 올리죠. 순종의 때, 위기의 때. 아들이 죽어야 그 위기의 때가 무슨 때라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과 무능과 불능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데 이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에 밀렸습니다. 멸망해 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붙들었습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네, 우리 계약을 맺자. 서로 불친공 계약을 맺자. 그렇게 나오죠. 26장에 야곱입니다. 망했습니다. 왜요? 아니 이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장자의 권을 받았지만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변하지 않죠. 야복 강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뭘 얻습니까? 죽게 생겼어요. 이제 마누라도 또 다 죽게 생겼고 재산은 다 뺏기 나도 죽게 생겼다면 형한테 에서한테. 왜 400인을 끌고 나왔으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럴 때 뭐합니까? 그 위기에 때 어디로 갔어요? 야곱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홀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 간구합니다. 그 위기의 때 벗어날 수 없는 그때가 무슨 때였다고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언약이 내려오잖아요. 영원한 증인으로 남잖아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이방 땅에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신분이 노예로 간 겁니다. 영원한 불능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영원한 불능 가운데.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게 끝입니다. 예, 죽어 없어지면 아마 후손도 못 볼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능과 불능과 위기 속에서 다 아무것도 원망도 안 해요. 염려도 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승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과 무능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삶에 건강, 경제 또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은요, 그보다 더 큰 적이 있어요. 뭐죠? 작은 성공. 예. 제일 큰 적이에요. 이 조그만한 성공, 조그만한 지식, 조금 알았다고, 조금 알았다고, 조금 뭐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렇죠? 그걸 넘어서 진짜 불능이 있어요. 무슨 불능이 있어요? 거대한 우상의 조직. 거대한 우상의 조직. 이슬람들은 요즘 가장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죠? 샤리아법이죠. 네. 그 법의 내용의 골자는 그래요. 이슬람은 배교할 다른 종교를 택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과 그 사회를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담았다. 일단 뭐부터 느껴집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처럼 언어가 하나가 아니야. 언어가 하나가 아니야. 우리처럼 한 민족으로 된 나라가 없어. 한 민족으로 된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 미얀마에는 200개 종족이 살아. 언어가 200개라서. 우리 이순신 성도님은 라오스는 300개 종족이 더 많아. 종족이 300개. 이제 올해인데 내년에 갈 준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200개 돼요, 거기도. 그래서 성경이 지금 16권으로는 16개 언어로는 전체가 번역이 됐어요. 와,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그 종이. 그러는데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슬람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거의 없다. 돌아와도 감옥에 가든지 안 그러면 모든 사회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는 진짜 무능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만났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대적의 전을 만났었을 때 느끼는 진짜 무능. 지난번 테러했던 스리랑카 75%가 불교 신자다. 거기도 개종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개종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전쟁을 시작을 한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르쳐서 무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르쳐서 불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개인의 작은 성공이라는 그 불능과 대적의 진을 뛰어넘고 우리 앞에는 더 크게 더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저 대적의 세력들, 블레셋과 같은 우상의 국가, 우상의 종교,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무능과 불능이 맞아요. 밖에 나가면은요, 나간과 동시에요,
최하층민이 돼요. 왜 최하층민이 되느냐? 일단은 까막눈이에요. 글씨를 몰라. 두 번째, 벙어리요. 말을 못해. 세 번째, 기머거리요. 듣지를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입은 있어도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크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면은 가서 하나만 익히면 되지. 한 5년 10년 살면 원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150개 160개 그래. 섞이지를 않아 아예. 민족 종족들이. 거기다 종교도 다 달라. 그 현장이 얼마나 무능한 현장이고 얼마나 불능의 현장이면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이 부족하고 환경이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모든 족속을 가슴에 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불능하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면 살떨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막 급해가지고 막 팡팡팡팡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아들 잊어버렸어, 딸 잊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은결이가 롯데마트로 오라는 말을 롯데리아로 들어버렸어. 얼마나 햄버거 먹고 싶어요. 롯데마트가 롯데리아가 된 거예요. 롯데리아로 가버렸네. 우리는 롯데마트 기다리니 이놈이 안 오고 있네. 그 30분 동안 이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 참 다급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고를 했더니는 아이 사진을 주래.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경찰이 다시 전화가 와서 아이를 찾았대. 어떻게 찾았느냐?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학부모들 아는 학부모들이 많아. 우리 은결이를 알았어. 너 왜 여기 있냐? 혼자 울고 있으니까 이제 롯데리아에서 은결이를 보고 울고 혼자 울고 있는 은결이를 보고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준 거야. 경찰이 보호하고 있고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아이를 만났어. 근데 그 짧은 시간에요, 진짜 이렇게 다급해져, 힘들어져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특수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아이를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통학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걔가 그 교사가 8시간이 지났어. 아이를 잃어갖고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마 쟤는 똥줄이 타도 10번은 더 탔을 것이다. 아마 죽고 싶었을 것이다. 외계로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안 봐도 훤해 눈이. 그 아이가 파주 서북 쪽이잖아요. 의정부 동북 쪽이잖아요. 끝에서 끝을이에요. 서울에. 경기도 끝, 경기도 이 끝에 경기도 저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본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그냥 타서 끝까지 간 거죠. 종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학부모, 학교, 경찰까지 7시 넘어면 경찰 소관으로 넘어간답니다. 8시간 만에 찾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조바심 드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럴 때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의 뭘 바라고요? 능력을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큰 증거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안 드렸는데도 사울의 믿음으로 승리했다. 더 큰 증거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보면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의 제자 삼는 그 말씀 재림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그 모든 종교를 향해 대적이진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을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은 많은 열매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불능일 때, 그러할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기와 위급과 무능과 불능이 큰 역사와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다시 오라는 재림 언약을 이루는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